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2장에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죠. 3장은 전체적으로 정말 그러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지킨 행위를 보고 의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후자인데 그 이유, 근거, 그것을 또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령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착한 율법을 다 꼼꼼히 지켰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결국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입증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다 그런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너희처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죠. 6절 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 약속은 사실 율법은 십계명을 또 지칭하고도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씨가 많아질 것이고, 이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이 시내산 십계명의 언약 율법보다 십계명 율법보다 이미 43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기초해 볼 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근거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 먼저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미혹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지금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입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은 그냥 폐기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율법도 율법에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23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초등교사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율법의 제1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십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율법을 내가 못 지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깨달을 때에 그러면 내가 어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자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렇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믿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이 오면 그런 율법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결국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행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참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죄를 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등등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